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을 마주합니다. 달콤한 음식, 재미있는 오락, 눈을 뗄 수 없는 영상들, 그리고 순간의 기쁨을 안겨주는 다양한 감각적인 쾌락들. 하지만 그 기쁨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허전함과 공허함,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한 갈증. 부처님께서 쾌락은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 모든 세속의 즐거움을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며 계절마다 맞춤형 쾌락을 누릴 수 있었고, 음식, 음악, 미모와 향기, 그리고 각종 감각의 기쁨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고도 마음속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히려 그 쾌락이 고통의 원인이며 번뇌를 키우는 불씨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 어떤 쾌락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스스로의 삶을 통해 체험하셨습니다. 아무리 풍족한 음식이 주어져도 배가 부른 뒤 찾아오는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공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근원을 쫓기 시작하셨고, 결국 왕궁의 안락함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었기에 그것들이 결코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출가 후 부처님은 극단적인 고행에 몰두하셨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숨조차 거의 쉬지 않을 정도로 몸을 억제하며 쾌락을 완전히 끊어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또한 고통일 뿐 지혜로 가는 길은 아님을 깨달으셨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것 또한 또 다른 집착이며, 그것은 고통을 끊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둘 사이 감각적인 쾌락에도 빠지지 않고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의 길, 즉 중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무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기에 오직 깊은 통찰로만 접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세속의 즐거움이 겉으로는 빛나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상실과 그로 인한 괴로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쾌락을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을 놓을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놓음은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한 상태,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쾌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의 즐거움은 처음에는 달콤하나 그 끝은 쓰고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며 괴로움을 남긴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원함 자체가 끝없는 갈증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때,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완전해질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쾌락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쾌락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더 큰 공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자극을 찾습니다. 어제 느꼈던 즐거움은 오늘이 되면 시들해지고, 똑같은 방식으로는 같은 만족을 얻을 수 없기에 더 강하고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좋아서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새는 없으면 불안해지고, 잃을까 두렵고 더 이상 즐겁지도 않은데도 그저 습관처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갈의 갈증입니다. 욕망은 채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울수록 더 목말라지는 속성이 있지요. 물 한 잔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물이 단물이라면 마실수록 목은 더 말라가게 됩니다. 쾌락은 그런 단물과도 같습니다. 순간의 위안을 주지만 그 위안이 지나간 자리에 더 큰 결핍을 남깁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 저 일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할 텐데. 하지만 그 일이 해결되어도 잠시 안도할 뿐, 곧 또 다른 욕망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이처럼 쾌락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좇으며 지친 발걸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각적인 기쁨에 빠지는 삶을 타오르는 집에 사는 것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빛나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은 늘 불안하고 불완전하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쫓는 삶이 과연 평화로운가? 이 욕망의 흐름에서 나는 진정 자유로운가?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얻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 깊이에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의 노예가 아닌 지혜로운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감각적인 쾌락은 중독을 만듭니다. 한번 느낀 기쁨은 금세 익숙해지고 뇌는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에도 슬픔에도 쉽게 흔들리고 좋은 말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깊이 꺼져버리는 마음. 그 마음은 끊임없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모두 쾌락을 좇으려는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 갈망은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머물지 못하고 늘 뭔가를 찾아 헤매게 만들지요. 이것이 바로 쾌락의 중독성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평범한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놓칠까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잃는 순간 자신도 함께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태로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욕망에 흔들리는 삶을 물 위에 뜬 작은 배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 한 줄기에 금세 기울고 파도 하나에 뒤집혀 버릴 수 있는 삶, 그 안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슬픔이 와도 다시 기쁨을 좇으려 발버둥칩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오르내림 속에서 마음은 지치고 삶은 점점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자극에 반응하며 끌려다니고 있는가? 쾌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얽매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선택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결국은 쾌락이 나를 조종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멈추고 고요하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쾌락의 노예가 아닌 그 흐름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 흔들리기보다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평화를 찾고 일시적인 기쁨보다는 오래 머무는 안정과 만족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욕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은 해탈의 길이란 그런 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보셨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에 치우치지도 않는 가운데의 길, 곧 중도를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도의 길은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자극과 자극 사이에 머물며 욕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보통 욕망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욕망을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마음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그 에너지가 몸을 어떻게 긴장시키는지, 그 욕망이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의 힘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욕망을 억제하거나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그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강력한 설득을 합니다. 이걸 가져야 행복할 거야.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이 감정은 너무 강해서 참을 수 없어. 하지만 그 유혹의 목소리를 조용히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은 실제로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잠시 멈추어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욕망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지혜입니다. 욕망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저 함께 머물며 지켜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욕망에 반응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그 틈에서 자유가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틈, 그 고요한 공간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반복하다 보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자극이 와도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따뜻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고 아주 서서히 일어나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 괴로움의 씨앗이 있고 또한 해탈의 문도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쾌락을 마치 불붙은 횃불처럼 보셨습니다. 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움켜쥐는 아이처럼 사람들은 그 쾌락이 자신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쾌락을 마주합니다. 음식, 음악, 인정, 성취, 소비, 관계 속에서 작은 위안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쾌락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었을까요? 우리를 더 깊이 만족시키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계속 같은 고리를 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쁨을 얻고 사라지고 허전함이 생기고 그 허전함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자극을 찾고, 그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 욕망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다. 그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줄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얻어야만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 시작되지요. 욕망은 아주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거야. 이걸 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나는 실패야. 하지만 그 목소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잠시 멈춰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마음 작용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따라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갈망에 빠지게 되고, 그 마음을 바라보며 흘려보낼수록 우리는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버림이란 무언가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가만히 펴서 내려놓듯이
힘을 주지 않고도 놓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완. 그 이완의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꼭 무언가를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집착을 놓은 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조용한 기쁨이 피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쁨은 감각적인 쾌락과는 다릅니다. 자극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 어떤 대상에도 기대지 않는 고요한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욕망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기쁨입니다. 잠시 모든 갈망이 멈추었을 때 그토록 찾고 헤매던 평온이 이미 내 안에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찾던 평화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진실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욕망이 충족될 때가 아니라 욕망이 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자극에서 잠시 물러서서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곳에 말없이 흐르는 자유와 평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